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시 돌보며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처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기관도 없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내가 살고 또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한 달 되고 더 섬기며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꽃과 같이 귀엽다라고 해서 이 어린이 주일을 어떤 교회는 꽃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에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킬까 고민하다가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들 모임, 즉 색동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일제에서 광복한 이후에 5월 5일을 다시 날짜를 변경해서 그 날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부터는 그 날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심한 끝에 그 날을 지정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양육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지 고민하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에서도 이제 다음 세대 예배가 이제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이들이 귀하게 함께 음식을 먹고 선물도 나누고 아이들을 위한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오늘 풍족하게 그 잔치를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운데 그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 좀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꾸중하면 또 혼을 내면 잠깐뿐이고 얼마 지나서 또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나쁜 짓을 하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묻어있는 그러한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상이 누워있는 그 산소 앞에서 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자신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자신의 다리를 내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열심히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옛날 자기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소까지는 가지 못해서 그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초리를 들고 자기의 다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이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빨리 와봐. 아빠가 미쳤나 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가 자랐던 식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배웠던 식으로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회초리를 때리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방식으로 가르치면 지금 아이들은 정말 아빠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둘 키우고 있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배웠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떨 때는 꼰대가 됩니다. 나 때라는 말을 하면서 아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야기하면 정말 옛날 사람 취급하고 지금은 구석기 시대처럼 그렇게 사람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부모님 또 지금의 자녀들 많은 교육 방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르쳐야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아이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손주들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손주들을 그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다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라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지금 내가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자녀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 우리 교회 울산 충성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양육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교육할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입니다. 즉 어려서부터 성경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킵니다. 성경을 날마다 암송시키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을 따랐다.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귓가에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동화를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듯이 그 유대인의 아이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말과 글을 알게 되면 어느 일정 부분의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이 율법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암송하고 통달하게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성경을 읽음으로 또 그 성경을 암송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모님들이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캐서린 부스가 있습니다. 남편은 윌리엄 부스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그러한 부부입니다. 이 캐서린 부스가 팔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이 캐서린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팔남매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캐서린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언제나 악마보다 먼저 가르쳤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접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도 아이들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속에 넣었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 연어를 보면 어렸을 때 태어난 곳에서 이제 크면서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살다가 나중에 알을 낳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자녀들도 이렇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믿음으로 잘 가르쳤던 자녀들이 혹시라도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언젠가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또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때를 놓쳤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드리기, 문자를 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카톡에 남기는 겁니다. 뭐 가족 카톡이 있으면 전체 자녀들이 있는 카톡에 남기고, 좋은 말씀을 남긴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단다. 그 한 가지의 말씀만 띄워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장성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 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었지. 아,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 나도 기도해 볼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장성했다면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명절날 오면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징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징계는 다른 말로 훈계를 말합니다. 이 징계나 훈계는 폭력적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망과도 같습니다. 더 잘 키우기 위한 훈계이고 징계입니다. 우리가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 보면, 또 나무를 키울 때 보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자라기 위해서, 그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징계와 훈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 훈계를 가장 잘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고 훈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대적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이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말 안 들으면 다른 나라를 일으키고 그들을 멸하십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내 자녀가 아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옛날에는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런 훈계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피해를 받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요즘은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했다가 오히려 당하게 될까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려서라도
그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사랑하는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징계와 훈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 당국이 불량 자녀로 만드는 법이라는 10가지를 배포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량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타락시키고 범죄자로 만들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불량 자녀로 나쁜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불량 자녀로 키우는 반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두 번째는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주고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과 더욱 악한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고 체포된 후에 사회에서 벌을 받게 되리라. 다섯 번째는 치우지 않는 책,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어라. 그러면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남에게 미루어 버리는 선수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어떠한 TV 프로나 책이나 그림이든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놓아두어라. 이 다음에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살아가는 태도에서 곧 썩는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어라.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받으면 곧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 혹은 어른들에게 불평할 때 언제나 아이들 편이 돼 주어라.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자녀들을 키울 때 징계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휴스턴 경찰국에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즉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적당한 징계와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할 때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장성했을지라도 그 아이들을 훈계하며 징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있지만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혼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며 우리가 하는 그러한 훈계와 징계를 듣게 되는 겁니다. 꽃게가 자신은 옆으로 가면서
그 자녀 보고 너는 바르게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 나는 바람풍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바람풍해라 라는 것도 잘못입니다. 내가 바른 모습을 하며 그 바른 길을 걸어가며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옳은 길로 걸어가며 우리 아이들을 징계와 훈계로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치면서 회당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모든 이 세상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즉 성전에서 이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구나.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따뜻한 곳이고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교회는 행복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울산충성교회 안에서도 늘 사랑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때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는 행동들을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교회 교육 외에는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이미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 물들기 전에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 몇십 년 동안 생겼던 학교들이,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에 우리 믿는 아이들을 맡길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모으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경으로 가르치면서 세상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소중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손주들이 있다면 또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양육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가르치며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2000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때가 22살이었습니다. 22살 때 개척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면서 중고등부 학생 5명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는 교회 가서 금요 성령 집회 찬양을 인도하고 장로님 집에 방한칸에서 잠을 자고 토요일 날에는 그 5명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주일 날에는 또 주일 사역을 하고 집에 기숙사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한 권사님 그 부모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과외를 시켜주십시오. 저는 그 전에 성경 과외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학원 다니고 대학을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성경을 과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일 동안 사역하면서 30만 원 사례비를 받았는데 과외비로 2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어머니는 부탁을 하면서 그 과외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동안 그 아이에게 토요일 날 성경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떠나고 다른 교회가 가게 됐는데 나중에 대학교 시험을 보고 합격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서울대 들어갔다고 전도사님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이면서도 그때 생각에는 나중에 성경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과외하면서 이 돈을 들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그 아이들하고 가르치는 그 시간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공부하니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장성한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시고 또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주시고 어떠한 길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난 총동원 주일에 함께 와서 예배드렸던 그러한 자녀들의 사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길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정말 이 험한 시대, 정말 말씀이 부족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울산충성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몰려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